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다가 불타서 죽었다. 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불타 죽은 것만이 아니라 이놈들이 악인이었다고 말이야. 악인 놈들이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그러다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 자, 그렇게 죽인 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자, 이게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 그 아비인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아론아, 너 대제사장인데 너 두 아들 놈들 술 처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맨날 술 처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저 짓을 해가지고 내가 처참하게 죽였다. 너 여태 뭐 했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너와 내 자식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레위인 노릇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성막의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마시지 말아라. 마셨다가는 또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하여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부정하고 정하는 것을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술이나 먹는 자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지. 부정하고 또 정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도무지 제사장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지.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술이나 먹고 쪽하면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 장로 노릇하는 사람, 뭐 집사 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 즉 오늘날의 신약의 모든 성도들,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고 죄용서 받기도 하고 뭐 그랬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들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술 먹는 일에 대해서 애매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이번에 똑바로 잘 듣기 바랍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어요. 즉 약한 술, 맥주나 곡주이든지 독한 술이든지 마시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술을 입에 대는 성도는 이 명령, 그러니까 속된 것이나 악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하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지. 뭐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더욱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누구께? 무슨 우상에게 가서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마땅히 언제나 어디서나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더러운 정욕의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미친 짓들을 해. 술을 안 먹어도 그렇게 되기 쉬운데, 술을 안 먹어도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혀서 참 망측한 짓을 하기 쉬운데 술까지 먹는다. 그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인가 말이야. 그게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가 말이냐.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술 마시는 사람은 이미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되고 부정한 것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거룩함과 정함을 잃은 것이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분별 없이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어찌 술로서 분별력을 더 잃어버릴 그런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술 마시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이성과 양심과 지각과 분별을 잃은 것입니다. 실수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과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들인데, 따라서 우리는 술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마시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쭉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또 못되게 굴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멸망해가지고.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술은 물론이고 고기도 어떤 진미도 먹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 자신의 성결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절에 시작. 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중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자기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포도, 건포도 이거 우리 자주 먹지요? 근데 이 생포도나 건포도에도 성욕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주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조금이라도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술, 이 술을 단호히 멀리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저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다 똑같냐? 아니란 말이에요. 뭐 큰 자, 작은 자, 키 큰 자, 키가 작은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누가? 세례요한.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도 가장 큰 선지자야 그랬어. 또 세례요한도 어려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밑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아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나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지금 번역 성경에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잘 번역하면
그것은 너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결, 거룩해지는 것과 반대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술 마시는 것은 술을 마실 때마다 성결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뭐라 그랬어요? 힘쓰라. 성령으로 충만. 자, 충만이라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봐요.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진리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를 못해. 또 교회 안에서는 좀 해. 근데 밖에 나가면 못해.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지요. 요 컵에 말이야 물을 따라요. 물을 따르는데 이게 차고 넘쳐서 이게 바깥으로 흘러내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 이 컵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저 컵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안 보이지. 그렇지? 근데 이게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충만이야. 자, 말씀 충만. 이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벙어리야, 벙어리. 그리고 버벅버벅거려. 이 사람들은 뭐야?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 말씀을 그냥 끊임없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툭 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고. 여기 찰랑찰랑 차 있는데 툭 쳐봐, 탁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근데 이게 막 흘러 넘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말씀이 넘쳐나게 돼 있어. 그게 말씀 충만이야.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허튼 소리지. 믿음 충만이 또 뭐야? 마찬가지야. 믿음이 그저 요 나라는 그래서 요 밑바닥에 겨우 요만큼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나타나질 않아. 이게 넘쳐나봐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야. 성령 세례는 받았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도 깨닫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도 기도를 한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어. 자기 혼자만 눈물 흘려. 자기 혼자만 감격해. 바깥에 나가서 그걸 드러내지를 못해. 자,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변함없이 말씀도 증거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노력하라 그랬지. 에? 힘쓰라 그래. 자,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 취하게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성도, 이게 뭐야? 이게 의인이지. 에? 옥토바 성도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안 돼. 뭘 예수를 닮아가? 마귀를 닮아가지. 이런 의인인 성도들은 마땅히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술은 뭐 이건 생각조차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단 한순간도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동안 가끔씩이나마 어떤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잘 들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식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 지위 깨나 있는 사람이 자 어디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 뭐 잘 먹게 한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또 술이 돌아가지. 뭘 위하여 뭐 이러면서 또 들고. 자,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술 잔도 안 받고 위하여도 안 하고 그러면 난 왕따 될 텐데 저 부장이나 저 사장한테 완전히 따돌림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촉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저 술을 이렇게 가져 위하여 같이 하고 또 마셔주기도 하고,
이 비겁한 인간 같은 애라고.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잘했다가도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하면 이 비겁한 자식, 이 믿을 수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했어요. 거기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이 있어. 이제 그 우리 전무이사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 술 돌려, 어떤 뭐 섞지, 뭐에다 뭘 또 섞지, 그지? 그래가지고 저게 그래 이제 처음엔 그 전무가 그래. 야, 김 과장, 넌 왜 술잔을 안 받고 있어? 주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전무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둘지언정 여태까지 내가 지켜온 것을 여기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무를 딱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날 쳐다보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라 그럽니다. 웃기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도 맛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근데 전무가 말해요. 다른 때 같으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날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알았어. 자, 나머지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술 안 먹겠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습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멸시 천대 받았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러면 그렇게 뭐 천대 받는 거지 까짓 거.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야. 아직 그렇게 안 와가지고 저 위에서 먹으라 그러면 쪽쪽 빨아먹은 놈들 있지. 이 비겁한 놈아. 내가 그래가지고 무슨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겠냐. 또 불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다. 그래 뭐 이렇게 닭갈비를 먹다가라도 맥주 좀 시키자. 같이 마시자. 응 그래. 뭐가 응 그래? 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넌 그거 마셔. 나는 콜라 마실게. 이래야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이런 것도 똑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회개해야 돼. 이 비겁한 놈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분양하지 않는 것, 즉 의인이 돼가지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게 분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오히려 진노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자, 출애굽 때에 레위 자손인 고라가 여러 사람과 당을 지었어.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을 포함해서 포섭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자기들도 거룩하되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지.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첫째,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세 번째, 그 택한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들어봐요.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로와 그 무리들은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분석을 하면, 첫째, 분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해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은 아무 향으로 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드려서는 안 되지요? 모든 감사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과 드리는 사람을 분간하십니다. 고로와 250족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여호와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딴 사람은 상대도 하질 않아. 오로지 모세와 아론만 상대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회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역자, 교만한 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또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각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누구의 장막? 악인들. 이들이 다 레위인들이야. 근데 이 녀석들이 모세나 나나 너나 내나 뭐가 달라?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만 왕초 노릇하려고 그래?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놈들은 악인들이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습니다. 모세는 또 만일 이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다면, 그러니까 평범하게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족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벌써 하나님께부터 지시를 받은 거야. 응?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저 악인들은 내가 땅이 갈라져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죽게 할 거야 하고 벌써 말씀해 주신 거지. 근데 여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데 의인인 척하는 것. 첫째, 악인인데 의인인 척하는 놈들.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요. 악인인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에게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이게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자,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을 봅시다. 31절 시작. 모세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밑에 땅,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사람이 고라의 땅이라고 합시다. 근데 모세가 말을 떨어지자마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땅이 푹 꺼져버린 거예요. 싹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탁, 흙이 합쳐져. 그렇게 돼버렸어. 32절은 그 밑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애들까지도 싸그리 땅에 빠져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시작. 34절 시작.
그 34절은 그 밑에 거를 하반절을 받아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켜버리려고 한다 했다. 그 다음에 35절 그 밑에 시작. 자, 이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고라의 당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모세가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탁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다시 땅이 탁 합쳐져 버리고. 그런데 그 향 피운 250명은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그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당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을? 분향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욕되게 했다고 말. 다시 말해서 악인이면서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 이게 분향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 그저 함부로 했다가는 멸망당하는 거야. 근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만 크게 줘놓고 악인들만 잔뜩 모아놓고 뭐 파이프로가 놓고 뭐 멋있게 찬송 부르면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교회들은 이제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분향은 그토록 거룩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다. 또 분향은 개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를 당하기에 충분한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욕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장 무서운 진노를 당하기에 충분한 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가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서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찬송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경거망동하는 자들을 교회가 치리하여 책벌하여 수찬을 정지시키거나 정직, 면직, 출교시켰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걸 왜 안 하냐 말이야. 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인 수만 생각을 해. 어떤 사람들을 체벌하면 그 가족이 교회를 다 안 나올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반발할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경고망동하는 자들을 치리해서 수찬을 정지시키거나 정직시키거나 면직시키거나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고 말이야. 그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같이 저주를 받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같이 하지 않아. 특히나 목사들에게 권위가 없어.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분향을 드린 고라와 그 사람들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뭐라고?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간할 자들을 속간하셨다. 감사할 문제. 이것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똥탕을 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에서 그냥 떠나가면 좋겠는데 이 나쁜 놈들이 떠나가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서 못되기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별별 병이 다 있어. 주일만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놈들 때문에. 교회가 가증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을 계속 내버려 두거나 책망하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고 척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다시 잘 들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그것도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책망도 안 하고 벌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진노로 벌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어. 책벌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저주.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내가 누구누구를 이런 이유 때문에 책벌했습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 그리고 그 사람도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충만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되지, 이럴 거예요. 지금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또 하나님이 나머지 교인들에게도 저주를 내리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위험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그저 끊임없이 드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내걸고 교회 간판을 내걸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는데 결코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그 어떤 집단보다도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명심해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